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실로암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이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6번째 표적 혹은 그 구분에 따라서 5번째 표적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과 자비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한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고 역전되어서 쓰임받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의 그 풍성함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시는 길에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서술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단지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태껏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그는 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유대 사회,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에서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국어를 통해서 생활을 연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질병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는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출하기도 쉽지 않고 외부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만 같죠. 이와 같은 존재를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뿐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선생님, 이 자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자의 잘못입니까? 혹은 이 자 부모의 잘못입니까? 더 정확히는 이 자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이 자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난과 질병, 장애와 같은 문제가 그 사람의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전제는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가 겪는 모든 고난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고난이란 매우 입체적이어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고난은 공식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면 고난이 일어난다던가 무엇이 결핍했을 때 고난이 일어난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자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각으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목적에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과 그 연약함과 그 한계와 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라는 이 반전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언은 단지 이 한 사람, 이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지칭하여 부르는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남성이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이 헬라어 단어로 남자라는 단어를 차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 혹은 인류라고 번역돼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로 이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단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타락의 결과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장애인과 우리를 너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의 아픔과 고난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입니다. 이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흠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한계와 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에 연약함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단지 이 사람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고난,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한계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어떤 면에서 여기에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마다의 연약함과 한계와 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는데 제가 고등부 섬기면서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저한테 선명해지는 한 가지 어떤 진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도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웃고 다녀서 정말 어떤 걱정이 없어 보였던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위치가 혹은 가정이,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누구나 다 어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선천적이다, 이 말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제어할 수 있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는 태어나 보니까는 달려있는 거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다른 식의 방식으로 해결을 볼 텐데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은 여러분이 잘못되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워서 포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비해서 재정이나 관계나 어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으로 그런 연약함들과 흠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하여 말씀하시길, 그러한 것과 관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꼭 그 연약함과 한계와 흠을 뛰어넘고 극복해야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이나 관계나 어떤 인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감추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와 흠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목하셔서 붙들으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심에 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손을 들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시죠. 그냥 살아나라, 걸어라,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경을 보면 정작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들어서 흙을 한 움큼 잡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진흙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시각장애인의 눈에 이렇게 펴서 바르시는 것이죠. 이게 워낙 독특한 방식이다 보니까 성경에 전으로도 후로도 나오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나눠보자면요. 초대교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창조의 물질이 되는 흙과 신적 성분이 있는 침이 합쳐져서 새 창조를 이루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피가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충격적인 해석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천적이었던 시각 장애인이 이 기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었다는 것이죠. 안구가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안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 보니까 공포 영화를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보는데 좀 이렇게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어떠한 해석이 되었든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심으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후에 이자에게 하신 말씀,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눈에 진흙을 바른 이상 이 앞을 못 보던 자는 실로암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네,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바르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실로암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본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 표적을
표적되게 하는 그 중심에는 실로암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눈먼 자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은 실로암을 경험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실로암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루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로암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 실로암 사우나도 가고 실로암 찬양도 부르고 실로암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이름들을 보지만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연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쯤 되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실로암은 사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실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이후에 이사야서 8장 6절에도 실로아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역시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을 의미합니다. 구약 본문 이 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치하고 이를 통해서 보면 구약에서 실로와 실로아는 일관되게 실로암을 가리키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실로아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혹은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내에서 보냄받은 존재는 예수님을 늘 지칭했습니다. 17번이나 반복하여서 보냄받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실로암은 명백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 해군 특수 전전단, 우리가 흔히 UDT라고 말하는 그 군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 조직의 훈련을 모티브로 한 유튜브 예능이 화제를 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참가자들이 UDT 훈련에 준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UDT는 양육,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교육 목적에 의해서 이 훈련의 어떤 개요를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 훈련을 참여하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가장 쉬울 것 같은 구보에서 다 탈락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영상을 보면 한 참가자가 그 구보를 뜁니다. 계속 뛰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교관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뛰어. 이거 그냥 구보일 뿐이야. 좀 더 가자 하면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좀 힘을 내어보는가 좀 이렇게 뛰어보더니 이내 멈춰서고 맙니다. 그때 교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 훈련이 다 끝나야지만 그때야만 이해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시각장애인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스스로에게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에 이 시각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가면 어려운 거리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려움이 따르는
거리였겠죠. 게다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물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으로 가는 내내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과 싸웠어야 됐을 겁니다. 더 답답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답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은혜로 진흙을 닦아낼 때, 닦아내서 시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지나간 시간들이 해석되고 그의 지나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해석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로암이 예수님이라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때로는 스스로 이 길을 언제까지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떤 명확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 지나간 시간들의 의심과 지나간 시간들의 어려움과 지나간 시간들의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언제 해석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씻었을 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제서야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해석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부의 원인으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나한테 공감되지 않는 내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길이 끝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것 같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시각을 찾는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거죠.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시각을 감각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하실 일의 전부였다면 요한복음 9장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뒤에 이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뜬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기 때문에, 눈을 뜸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는데 거기서부터 논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 그거 예수가 고쳐주더냐?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너 진짜 나은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본인이 그 논쟁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부모가 송출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또 본인이 가서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이 마지막 논쟁에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촌철살인과도 같은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들도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열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은 눈을 뜬 것으로 멈추질 않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또 다른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받았다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냄받은 자를 만나는, 보냄받은 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또 다른 보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보냄받은 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회복과 은혜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보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의 전부였다면 기적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넘어서 이 사건이 표적이 되려면 이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발라서 예수라는 실로암에 의미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으로 바꾸어 본다면 만약에 이 사람의 목적의 전부가 눈을 뜨는 것이라면, 물론 이 평생 눈을 감고 살아왔기 때문에 눈을 뜬다는 것이 엄청난 이 사람의 소원이었겠지만,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을 말할 겁니다.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는 수고를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선교의 끝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수많은 보냄받은 자들이 이 땅을 나아가서 또 다른 눈먼 자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참여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 그런 예수님 만나서 보냄받은 자 예수를 만나서 회복된 인생들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재밌게 봤던 소설 중에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도시에 퍼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갑자기 눈에 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각을 잃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눈먼 자들을 수용소로 몰아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봤던 수용소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 있고 눈을 떴다면 욕심내지 않았을 것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소설은 그 모두가 눈먼 도시에서 유일하게 눈뜬 이 여인의 눈을 통해서 고발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남편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을 위해서 식료품을 가져다주고 의약품을 가져다주고 또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는 일을 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들을 눈치채지 못할 때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치우고 환경을 다시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뜬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도시에 다 눈이 멀어 있고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도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것의 끝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개인으로 시작하여서 공동체와 사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과 한계와 흠에 대해서 괜찮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너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가 너 다 네 인생 낫게 할 거다 라고 말해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다른 존재들을 위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냄받은 자 예수를 만난 존재로 또 다른 보냄받는 것에 주저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존재였던 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두 번째 회복받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또 다른 회복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여서 창조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서술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환상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는 서술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여서 창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로 시작하여서 사람의 반역과 타락을 역전시키는 새 창조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새 창조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선택되고 보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이삭이 그러하였고 야곱과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러하였고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은 온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연약함에만 집중합니다. 베드로나 도마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의 수많은 그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선택되고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성경의 이야기에서 퇴장당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폐기 처분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전시키시고 또 다른 보냄받는 존재로 세상에 파송시키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것에 감격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흠과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전혀 지장을 미치지 못합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보내받은 존재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준비가 되어 싸우니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예배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